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1번째로 추천해드리는 책은 폴 와셔 목사님께서 쓰신 복음입니다. 이 책의 부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정의이죠. 복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향한 선지자적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책을 출판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추천사를 보면 용기 있게 복음의 능력과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제시해준 폴 워셔 목사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이 모두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는 듯하다. 다시 말해 요즘에는 복음을 우리 삶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나 평화나 기쁨, 개인적인 만족을 얻는 수단이나 천국행 열차 티켓쯤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대부분이다. 물론 복음을 믿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런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요점이나 주된 목적은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영원한 영광에 관한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복음을 옳게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겸손히 낮춰 죄를 깨닫게 만든다. 복음은 우리 죄가 심히 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복음은 심지어 가장 칭찬받을 만한 선행조차도 무가치하다고 꾸짖는다. 복음은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만 그 진리는 무궁무진하다. 간단히 말해 복음은 좋은 소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이자 지금까지 전파된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 폴 워셔는 성경에 근거한 이 강력한 책을 통해 복음을 옳게 가르치고 있다 라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추천사가 그 책이나 그 책의 내용 또는 그 책의 저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메가더 목사님은 이 폴 워셔 목사님이나 그가 쓴 책이 아닌 원색적인 복음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폴 워셔 목사님이 쓰신 이 복음이란 책 자체가 그렇게 복음 자체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뜨거운 열정으로 참된 복음을 선포하는 복음 설교자입니다. 강렬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설교자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2008년 애틀란타의 한 집회에서 한 설교에서 21세기 최고의 설교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특히 복음과 구원의 확신교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나단 에드워즈, 조지 휘필드, 찰스 스펄전, 레오나드 레이븐 힐 등의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부는 이 시대가 잃어버린 복음, 2부에 가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3부로 가면 다시 복음으로 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서문, 복음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이다.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다. 이 말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통해 완성된 구원 사역에 관한 메시지를 가리킨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때가 되자 그분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셨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후에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셨다. 오늘날은 복음을 축소하면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 첫째,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강팍해졌다. 종종 다시 타락하거나 죄의 습관에 매여 속된 삶을 일삼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당 자리만 채우다가 떠나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데도 그들은 일생에 단 한 번도 전도 집회에서 손을 들었다 하던가 기도를 따라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한다. 둘째,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세속적인 사람들의 집합제로 교회를 전락시킨다. 이런 교회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공동체가 아니다.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올 것이다. 복음이 주는 은혜 외에 다른 선물을 약속하거나 특별 행사를 계획하거나 재미있는 오락거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교회는 복음의 혁신적인 요구를 편리한 도덕주의로 대체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헌신을 도외시한 채 성도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에만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활동 중심으로 변하고 육에 속한 다수의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진리를 가감하거나 왜곡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셋째, 최근의 문화적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발한 마케팅 전략을 구축한다. 인간의 힘으로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태도를 부추긴다. 그들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감을 부추기는 단순한 복음으로는 그들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문화를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는 편이다. 그 결과 복음을 현대 문화에 적절하게 꿰 맞추기 위해 끊임없는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회개하지 않은 속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그들은 어떠한 책망이나 훈육도 받지 못한 채 교회 안에 머문다. 그로 인해 교회는 순결함과 명예를 잃고 하나님의 이름은 비그리스도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는 굳건히 서지 못하며 회개하지 않은 교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 증거의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부 이 시대가 잃어버린 복음 1장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아이자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요 신앙생활에 바르고 순수한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다. 인간의 마음은 지극히 사악한 생각뿐이다. 말에는 속임과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손을 보면 악행을 수없이 저지른 흔적뿐이다. 인간은 절박한 심정으로 의로운 행위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쓰지만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다. 자기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오직 은혜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이 시대가 잃어버린 복음 1장 복음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다. 복음은 구원의 메시지이자 우리의 성화를 이루는 수단이요 신앙생활에 바르고 순수한 동기를 부여하는 원천이다.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히 정해주신 방법은 설교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복음 설교와 성경 강해를 드라마와 음악, 미디어로 대체하려고 애쓴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지 않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복음에 진정한 관심을 기울일 수도 복음을 바로 이해할 수도 없다. 거듭남의 기적은 육에 속한 사람이 싫어하는 복음 전파를 통해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우리는 마치 철근에 동요맨 듯 죄에 단단히 속박된 문화에 살고 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영적인 삶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교훈적인 이야기나 멋스러운 금언, 삶의 지침을 전하는 데서 그친다면 어둠의 권세를 향한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 곧 성경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문화를 향해서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설교자가 필요하다. 2장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 없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세상을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한다. 기독교 신앙은 배타적이다.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아니시라면 그리스도인은 다른 대안이나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증오해 멀리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특히 자아를 포기하게 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의 삶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새로운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유에서 구원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이다. 3장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성경은 구원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렇게 세 가지 시제로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정죄함에서 구원하셨다. 과거형이다. 이것은 회심하는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이 복음에 관한 하나님의 증언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다. 성경은 이를 칭의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다. 현재형이다. 이것은 점진적인 과정으로 성경은 이를 성화라고 일컫는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이며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시련과 환난, 축복과 훈육을 통해 그리스도인을 계속 변화시켜 그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날 것이다. 미래형이다. 이 마지막 단계를 우리는 영화라고 부른다. 이 단계도 처음 두 단계만큼 확실하다. 선한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영원한 구원의 약속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설교자가 더 이상 심판의 확실성과 지옥의 위험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길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내세보다 현세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영원한 운명에 무관심하다. 사람들은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도 성화를 가르치는 설교보다는 자존감이나 자기 개발을 강조하는 말을 더 좋아한다. 비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영원한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4장)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 잠언 3장 15절 말씀.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복음을 찾는 참된 열정을 찾기가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복음이 최근에 축소되거나 개정되는 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약해졌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을 쉽게 터득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초 지식 정도로 생각해서 대부분은 그보다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히 이해하거나 단번에 터득할 수 없다. 5장 받은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받은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사도가 전한 순결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세대와 장차 올 세대를 위해 우리는 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그들을 향하여 다 내가 빚진 자라 라고 말했다. 바울처럼 우리도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 물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면서 침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못하는 것이 있다. 바로 성도에게 주신 복음에 일치하지 않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행위다. 이 시대에 복음주의가 전하는 복음은 문화에 맞춰 적절히 다듬어진 복음, 곧 아무 능력도 없는 복음이다. 그 결과 우리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며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입술로만 그분을 안다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빌미를 제공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다. 그러나 복음을 잘못 전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화를 당할 것이다. 기독교나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복음은 아니다. 질병 치유, 건전한 결혼, 하나님의 섭리는 모두 복음에서 비롯하고 복음에 근거한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복음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성하는 두 가지 큰 축은 죽음과 부활이다.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부활과 승천의 기반이 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세 가지 사실이다. 복음 설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선포한다. 복음 설교는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한다. 복음 설교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고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란 지성은 물론 의지와 감정을 모두 포함하는 생각의 변화를 뜻한다. 참된 회개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스스로를 살펴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고 부지런히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한다. 우리는 만민에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2부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친다. 바울의 복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가르친다. 예수님의 복음은 인간은 악하며 죄에 속박된 상태라고 가르친다. 바울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로 타락한 인류의 상태를 여실히 드러냈다.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자 완성이라고 가르친다. 바울의 복음도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언한다. 십자가는 바울의 전부였다. 그는 십자가에 사로잡혔고 십자가를 끊임없이 의식했다. 7장 거리끼는 복음. 유대인에게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 사람을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복음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복음은 현대에 등장한 모든 주의, 이즘, 곧 상대주의와 다원주의, 인본주의에 모두 어긋난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라는 명제를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상대주의 문화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 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로 간주되어 핍박을 받았다. 당시 그들을 둘러싼 문화는 모든 유신론을 지향했다. 온 세상에 신들의 형상이 가득했으며 종교는 수지 맞는 사업이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섬기는 신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서로의 신을 함께 섬기거나 맞바꾸기도 했다. 갑자기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종교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들은 가이사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거부했고 다른 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만을 만민의 주님으로 고백했다. 온 세상은 이런 태도를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교만으로 간주했고 관용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침없이 분노를 드러냈다. 참된 복음은 철저히 배타적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길, a way가 아니라 유일한 길, the way이시다. 기독교가 관용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리즘, 교회 일치 운동으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어 정관사를 부정관사로 바꾼다면 배타성이 제거되고 세상과 기독교는 친구가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닐 것이다. 8장 강력한 복음. 인간은 스스로를 죄와 죄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탄식했다. 바울은 절망스러운 심정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부르짖었다. 구원에 대해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그분의 권세가 크고 그분의 능력이 강하심을 보여주셨다. 라고 이사야 40장 26절은 선포한다. 하지만 이 창조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나타난 능력에 비하면 빛이 바랜다.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이다. 로마서 1장 16절 외에 두나미스라는 용어가 쓰인 곳이 두 곳이 더 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한 능력 두나미스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사역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킨다. 각기 로마서 1장 4절과 20절에서 사용되었다. 죄인을 구원하려면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한가? 구원은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은 우주를 무에서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보다 훨씬 어렵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에서 선한 것을 재창조하느니 차라리 무에서 선한 것을 창조하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한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곧 선포뿐이다. 복음을 적절하게 개작하거나 이해하기 쉽게 조절하거나 힘써 변호하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을 발휘한다. 9장 모든 믿는 자를 위한 복음. 복음은 한쪽에는 용서와 생명이, 다른 쪽에는 정죄와 죽음이 새겨진 동전과 같다. 복음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복음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죄당한 상태이며 그분의 진노가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을 늘 상기시킨다. 이것이 믿지 않는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고 최선을 다해 그 진리를 제재하며 억압하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3부 다시 복음으로. 10장 죄를 경시하지 말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출생해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 마치 물을 마시듯 악을 저지른다. 물고기가 물에 젖은 자신의 상태를 의식하지 못하듯 우리도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의식하지 못한다. 죄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는 것은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오직 정죄함밖에 없다. 11장 하나님을 알라. 죄는 주로 인간에 대한 죄, 사회에 대한 죄 또는 자연에 대한 죄다. 오늘날의 문화는 하나님께 대한 죄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다윗 왕은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그 신하의 아내를 취했다. 나단 선지자가 회개를 촉구하자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했다. 피조물을 상대로 저지른 죄는 하나님께 저지른 죄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왜곡된 시대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 시대는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삼는다.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는 항상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이 진화 단계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한다. 설혹 위를 올려다 보더라도 그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자신이 왕이고 자기 운명의 결정권자이며 지구를 보살피는 관리자다. 그는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한다. 종교적인 인본주의자들도 겉으로는 복음주의의 복식을 차려입은 모습이지만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 비해 월등히 나은 것이 없다. 이들은 강한 자긍심 위에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라는 오늘날의 심리학까지 더해져 그 양상이 매우 심각하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을 올바로 지적해야 할 책임 있는 설교자까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의 필요 욕구에 예속시키는 탓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일쑤다. 잠언 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명철함이라고 강조한다. 거룩하다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따로 떼어놓다,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다와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카도시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를 통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심은 그분의 초월성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시고 그것들과 온전히 구별되신다. 하나님처럼 거룩한 존재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순수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의롭다는 히브리어 차디크와 디카요스, 이 두 단어는 모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올바로우심, 도덕적인 탁월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좋은 소식이면서도 나쁜 소식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의로운 피조물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불의한 피조물들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소식이다. 잠언 21장 15절은 이렇게 말한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사람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화로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보다 덜 의로우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일평생 동안 매일 매순간 단 한 차례의 실패나 결함 없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우리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시고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인간을 복되고 유익하게 하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인간의 공로나 가치가 아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랑 자체이시다. 하나님은 참된 사랑의 정수이시다. 모든 참된 사랑이 사랑의 궁극적인 원천이신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 복음 설교자는 죄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의 창조주이시라고 증언해야 한다. 하나님은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크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이시다. 12장
모두가 죄인이다. 성경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한다. 죄는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반역의 속성을 지닌다. 반역은 마알과 바가드라는 두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불충실하게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신뢰를 저버리다 라는 의미이다. 웹스터 사전은 이 단어를 충절을 저버리는 행위,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 반역의 행위로 정의한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는 것은 곧 가장 큰 충성과 충절과 헌신을 다해 섬겨야 할 분을 그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다. 이런 점에서 죄는 가장 큰 반역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13장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르지 못하다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거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히수테레오를 번역한 것이다. 인간이 이르지 못한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인간이 그분께 돌리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반영하는 특권을 상실했다는 의미이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우리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증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우리의 공허함을 달래주고 목적을 상실한 우리를 치유하고 자긍심을 북돋우려는 목적으로 쓰인 책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적절성을 추구하기보다 성경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의 복음을 가감 없이 전하여 이 시대의 공허함에 맞서야 한다. 그런 삶을 살려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스스로 의미와 자긍심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담대히 외쳐야 한다. 14장 철저히 부패한 죄인.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부패라는 말이 있다. depravity이다. 이 말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접두사 D와 왜곡되다, 구부러지다 라는 뜻인 라틴어 프라부스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것이 부패했다는 것은 그 본래의 상태나 형태가 철저히 왜곡되었다는 의미인 것이다. 인간이 부패했다는 말은 의롭던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다는 뜻이다. 전적 타락, 영적 사망, 도덕적 무능력이다. 전적 타락은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으로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번영되었으며 그 결과 도덕적 부패가 인간의 존재 전체, 육체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오염시켰다는 뜻이다. 전적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격이나 뜻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전적 타락은 인간이 양심이 없다거나 성과하게 무감각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간이 양심의 소리에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적 타락은 인간이 미덕을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적 타락이란 그런 미덕의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나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려는 마음에서 비롯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그분을 섬기는 사람도 없고 생각과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도 없다고 증언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타주의를 실천하고 영웅적인 일을 행하며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겉으로 종교적인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아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전적 타락은 모든 사람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 곧 모두가 똑같이 부도덕하고 존재하는 온갖 악을 저지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이 비행이나 음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전적 타락이란 모든 사람이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성향을 타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가장 극악한 죄와 가장 수치스러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 인류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갈수록 도덕적으로 더 부패해지는 경향이 있다. 전적 타락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인간에게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복종하고는 싶은데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지성과 의지와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다. 따라서 인간은 도덕적인 행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있게 살아가야 한다. 전적 타락은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마음 때문에 복종을 거부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의 계명을 멸시하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영광과 선하신 기쁨을 고귀한 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희생자가 아닌 범죄자다. 인간이 범죄하는 이유는 거룩하게 살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도덕적 무능력은 고의적인 적개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의 속성과 사역을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들이 사랑하는 신은 그들의 상상이 빚어낸 허구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형상대로 신을 만들고 그것을 사랑한다. 심지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신과 성경의 하나님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거룩하심, 의로우심, 주권, 진노와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액면기대로 받아들인다면 아마도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나의 하나님은 이렇지 않아라거나 나는 이런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어라고 외칠 것이 틀림없다. 타락한 인간은 성경의 하나님과 마주할 때 반감을 드러내며 강력히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유는 그 진리가 자신의 부패함과 불순종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하나님을 회피하고 그분의 율법을 양심에서 남김없이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에서 발견되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다. 바로 신과의 올바른 관계가 인간의 복종과 공로 또는 신을 기쁘게 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신념이다.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없는 한 인간은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선언한다. 이것은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15장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우리는 진정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진리는 양날을 가진 검과 같다. 전능한 힘을 지니고 있으면서 부도덕한 존재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이 참으로 두렵기만 하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의로우시다면 곧 옳은 것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불의를 온전히 미워하신다면 우리의 악을 어떻게 처리하실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는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의를 향한 그런 강렬한 사랑은 모든 악을 강렬하게 증오하기 마련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분노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증하고 보증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깨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민족들은 그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은 사랑하신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말은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신다고 말했다. 죄와 죄인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자를 벌하신다.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이다. 16장 거룩한 전쟁. 죄인이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그분과 끊임없이 싸운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들과 끊임없이 싸우신다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적대감은 쌍방적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그분의 원수로 간주하시고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하나님이 사악한 자를 그분의 원수로 간주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하려면 죄가 제거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그분의 진노가 가라앉아야 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급히 사화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칼을 날카롭게 벼리시고 진노의 화살을 팽팽하게 잡아당기신다. 설교자는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용서의 약속과 평화의 확신을 선언해야 하지만 복음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 17장 가장 값비싼 선물. 칭의. 성경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행사는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공의를 굽게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시거나 중립적이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그분은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다는 뜻을 가진 니카이오오를 번역한 것이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선언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었다고 선언되거나 그렇게 간주된다.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대하신다. 의롭게 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실제로 의로워진다는 뜻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믿는 사람은 온전히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변해야 한다. 또한 이 말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가 주입되어 더욱 의로워진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한다는 뜻도 아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률적으로 의롭다고 선언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칭의의 개념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먼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용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지 않는다. 둘째,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선언되었다는 것이다. 전가하다는 여기다, 누구누구의 공로로 돌리다를 뜻하는 헬라어 로기조마를 번역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의 의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미덕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과 속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대우받는다. 칭의의 가장 놀라운 측면은 아무런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이다. 값없이라는 말은 거저, 과분하게, 이유 없이를 뜻하는 헬라어 도레인을 번역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다. 그분의 원수들도 그분을 비난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그분을 미워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를
없다고 선언하실 근거나 이유를 제시할 수 없다. 우리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교리는 기독교와 다른 세계 종교를 확실하게 구별한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로 일컬어지는 세계 3대 종교의 대표자들을 인터뷰했다고 가정해보자. 먼저 기자가 정통 유대교 신자에게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다. 유대인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토라, 곧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지킵니다. 지금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왔지요. 내 행위가 나를 대변할 것입니다. 이슬람교 신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나는 코란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가 전한 가르침에 충실했습니다. 거룩한 순례를 준행했고 기도에 충실했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죠.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지금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소망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라고 똑같이 물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곧 기쁨과 뉘우침의 기색을 보이며 이 말을 덧붙였다.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했습니다. 또한 나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지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때 기자가 불쑥 입을 열어 물었다.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의 근거를 도통 이해하기 어렵군요. 정통 유대인과 경건한 이슬람 신자의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럴 필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습니까? 그리스도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는 소망은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합니다. 18장 하나님의 딜레마.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선언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지 않고서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다. 공생의 기간이 끝나자 그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악인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하셨다. 그들의 죄가 그분께 전가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값을 치렀고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켰으며 그분의 진노를 가라앉혔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큰 딜레마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의 죄를 의롭게 징벌하셨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셨다. 19장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구원자. 회의주의자들은 종종 어떻게 한 사람이 고작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저지른 그 많은 죄가 다 속량되고 영원한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내주신 생명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나무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이 곧 공로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온전한 의가 전가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회의주의자가 고작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셨고 또 인간으로서 온전히 율법에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20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메시아는 실제로 버림받았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가장 생생히 느껴본 사람이 있다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버리셨을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들이 어찌 저를 버리나이까 라고 부르짖지 않으셨다. 그분이 알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이유였다. 이 의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벌레처럼 버림받아 짓밟히셨다는 가혹한 진리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메시아이신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막이 내렸다. 이삭과 달리 그분은 대신 죽어줄 순양이 없었다. 그분 자신이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셨다.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제물이셨다. 그분은 이삭과 순양이 예표한 원형이셨다. 그분을 통해 골고다로 불리는 갈보리 언덕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로 바뀌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말씀이 오늘날까지 전해 오기에 이르렀다. 그 산은 갈보리였고 준비된 것은 구원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그와 비슷한 말로 이렇게 부르짖는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까지도 저를 위해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제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아옵나이다. 메시아는 죽으셨다. 그러나 이것도 아직 끝은 아니다. 21장 하나님의 자기 입증. 성자에 대한 성부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께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이해해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다. 진노 외에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주셨다면 그 사랑은 분명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것이다. 성부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한 세상을 수천 개나 선물로 주신다고 해도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런 선물을 모두 합쳐도 우리 죄를 위해 성자를 화목제물로 내주신 사랑에 비하면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을 조금이라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분의 영광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온 세상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드러내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상은 그분 안에 숨겨진 무한한 보화의 절반도 다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사실은 신성이 정오의 햇빛처럼 밝게 빛나는 하늘, 곧 그 빛을 직접 받는 회중이 그리스도를 높여 찬양하는 하늘에서나 옳게 이해하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어눌한 말이나 끄적거리는 펜을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실을 보기 흉하게 만들 뿐이다. 고작 희미한 달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글을 쓰자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나는 그분을 절반도 다 찬양할 수 없다. 그리스도 자신의 말 외에는 그 어떤 말도 이 일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극히 탁월하신 영광은 모든 유해를 초월하고 모든 표현을 무색하게 만든다. 뛰어나고 사랑스러운 속성을 지닌 피조물들에게서 비유할 말을 찾아냈다 해도 피조세계를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장식물을 다 벗겨내 그 모든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묘사한다 해도 우리 입술이 다 닳도록 그분을 높이 찬양한다고 해도 한없이 부족하기만 할 것이다. 22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진실로 부활하셨다. 부활은 복음 전쟁의 최전선에 위치해 원수들에게 가장 큰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거나 부인하는 것은 참된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의 설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의 복음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와 복음을 둘러싸고 주로 일어나는 뜨거운 논쟁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적 진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물이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던 시기에 유대 땅에서 살다가 죽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짜 지식인들일 뿐이다. 그들은 역사적 방법을 도외시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의 시대 정신에 머물러 있다. 논쟁의 초점은 주로 부활에 모아진다. 부활은 십자가만큼이나 거리끼는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할 때만큼이나 열정적이고 철저하게 부활을 전해야 한다. 부활을 전하는데 좀 더 열심을 기울인다면 더욱 성경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능력도 한층 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과 수넴 여인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다.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다비다 유두거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들은 모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분명하지만 여전히 죽음에 속박되어 있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들의 육체가 여전히 죽고 썩을 것을 암시했다. 그들은 다시 죽어 무덤에 묻혀야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독특한 이유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다시 죽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부와 성령의 사역이라고 가르치지만 부활은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이기도 하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는 죽음과 지옥과 무덤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리고 다시 죽지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신다. 23장 부활신앙의 근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삶을 자초한 셈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거짓이다. 우리는 왜 그분의 부활을 믿는가? 성령께서 조명과 중생의 사역을 통해 이 진리를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부활을 둘러싼 역사적, 법적 증거 자체가 부활을 확증하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변증하게 형식을 빌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들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단지 선포했을 뿐이다. 그것이 복음이다. 교회 역사상 탁월한 지성을 소유한 사람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법칙, 법적, 역사적 증거가 아닌 단순히 복음 설교를 듣고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자신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예수의 부활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었다. 예수가 묻혔던 무덤에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이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2,3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시신만 공개했어도 기독교를 능히 파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믿음이 비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잠깐 의식을 잃었다 되찾은 것이 아니다. 로마 군인의 창이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고 전문가들이 철저히 점검한 뒤에 그분의 사망을 확인했다. 서로 예수님이 살아남으셨다고 해도 그런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옮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 다시 매장했다는 이론도 있다. 로마 경비병은 규율과 임무수행에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동안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여 도망갔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무덤을 잘못 찾았다는 견해도 있다. 그 무덤은 사내들인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의 소유였다. 공동묘지가 아니고 가족묘, 개인적인 묘였기 때문에 다른 묘와 헷갈릴 수가 없었다. 또한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묻힌 곳을 미리 찾아가 보았다. 안식날이 끝나자마자 그곳을 다시 찾아가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려면 목격자 수가 충분해야 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증인은 수백 명에 달했다.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 가운데 간과되는 것이 하나 있다.
제자들이 어떤 고난이나 상실에도 개의치 않고 일평생 복음에 온전히 헌신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날조했다면 그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그렇게까지 빠져들어야만 했던 것일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어내 뻗뜨리는 이유는 주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이다. 만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동기에서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런 주장을 부인하거나 철회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들은 끔찍한 박해 아래서도 순교자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부활하신 예수를 황제로, 주님으로 고백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부활의 주를 위하여 죽어갔다. 24장 그리스도의 승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동등한 조건에서 관계를 맺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인간을 대변해 줄 중보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려면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다. 그분은 자비롭고 신실한 분이셨다. 그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시고 회복시켜 주셨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단번에 드리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해결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앞에 서거나 엎드려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계속해서 용서를 구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속죄가 완성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시련과 유혹, 필요를 동시에 모두 알고 계신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는 마귀와 그 추종자들이 그들의 비난에서 그리스도인을 보호하는 사역이 포함된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이다. 마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비난하고 고소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변호는 완전하고 확실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온전히 속죄하셨기 때문이다. 마귀의 고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을 통해 죄를 물리치게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강력한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우리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두 가지 진리는 그리스도인을 무력하게 만들어 온갖 의심과 불확실성에 늪에 빠뜨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은혜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모든 일에 함께 시험을 받았지만 죄는 없으셨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의심과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다. 25장 그리스도의 승천, 만민의 주님. 그리스도의 승천은 예수님이 교회의 중보자여 만민의 주님이자 재판관이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의 왕으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 하늘의 문들이 복종한다. 피조 세계 가운데 가장 높은 영역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보다 낮은 영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지옥의 문들까지도 그분께 복종한다. 예수는 세상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사실은
그분의 부활과 더불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 그리스도의 주권은 무엇에 근거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주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또한 예수님을 만유의 주님이요 주권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주관자이시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온 우주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만민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될 날은 아직 미래에 속한다. 예수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 위에 오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 피조물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신적 특권에 근거한다. 이 결정은 인간이나 천사의 동의에 의존하지 않는다. 효과가 지속되는 데에도 피조물의 도움은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율성을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실 인간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는 현대인이 섬기는 두 마리의 신성한 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우주의 왕이 되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주님이자 재판관으로 영원히 군림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피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우주의 중심에서 그 가장 먼 곳에 이르는 모든 곳을 다스리는 주님이다. 그분은 태고적의 단세포 생물로부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영광스러운 스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가장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가장 적대적인 원수가 휘두르는 주먹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지옥의 가장 낮은 곳까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다.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는 그분의 무한한 주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장차 온 우주 만물이 모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온 우주에 축복을 가져왔다.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해,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온 마음을 바쳐 그분께 충성을 다해야 마땅하다. 모든 사람,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계속 거역하는 사람들조차 복음이 그들과 그들 문화에 끼친 영향을 통해 복을 누려왔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가증스러운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큰 욕을 당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참된 복음은 완전한 어둠에서 세상을 지키는 빛이자 완전한 도덕적 부패로부터 세상을 보존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왔다. 믿지 않는 이들은 이런 말을 비웃을지 모르지만 심판의 날이 되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날 것이다. 그 날이 되면 인류의 참된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인류가 세상에서 누려온 온갖 선한 것이 그리스도의 갈보리 사역과 복음 선포,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똑똑히 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서 그분의 계시와 죽음과 섭리를 통해 유익을 노려온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께 충성을 바쳐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26장 그리스도의 승천, 만민의 재판관. 예수 그리스도 주권은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고 종말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민의 주님이여 재판관으로 군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심판이 세상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한다.